할렐루야 아버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소. 여기 모여 노래하는 우리는 여기 모여 노래하는 우리는 예수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 된 몸 주의 교회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새 마음, 산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심령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분주하고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뒤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며 성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사 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로 감사가 넘쳐나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앙라는 제목으로 또 주신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벤자민 프랑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 출신이랍니다. 어느 날 등불을 집 밖에다 놓고 깜빡해버렸어요. 그리고 밖에 외출을 한 겁니다. 외출하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깜깜해졌어요. 깜깜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밖에 등불이 그렇게 아직도 켜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깜깜할 때 밖이 어두워서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밖에 등불이 켜 있으니까 환하게 비춰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생각을 했어요. 등불은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어도 좋은 것이구나 하고 이분이 발명을 해요. 밖에다 놓을 수 있는 등불을 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밖에다 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등불이 밖에 이렇게 설치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밤에 지나다니는 이 거리가 안전해졌고요. 도둑이 줄어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쓸데없이 밖에 불을 켜놓는 게 낭비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나 깜깜함 속에서 빛을 비춰주는 그 등불이 굉장한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서요, 온 미국 각 주 도시마다 가로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면 가로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어떨까요? 다 손에 뭐 들고 다녀야 돼요? 후레쉬 들고 다녀야 되겠죠. 근데 우리 도시는 너무 잘 돼 있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벤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것을 실천하면서부터 밤에 빛이 비춰지며 밝은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다 이렇게 말 안 하시고 너희는 어디의 빛이니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빛을 비춰서는 안 돼요. 우리 어디서 빛을 비춰야 돼요?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가서 예수 믿는 자로 세상 사람들이 빛이 되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의가 안 나타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타날 믿음의 행실이 안 보여.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22년을 목회하는데요. 우리 성도님, 지금 성도님들은 굉장히 착하세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유익이 될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개척교회 초창기는요.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디 밖에 볼일을 보러 갈 때 남편이 야단을 할까봐 교회 간다 하고 세상에 볼일을 보러 가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왔어요. 교회 간다고 해서 교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오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뭘 드러내기 위해서 사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럴 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 의가 드러나는 게 좋아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내 자랑으로 드러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절대 내가 했어 하고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셔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 더 많은 주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의롭고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세상이 어떻게 그분을 보나 하고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KBS 9시 뉴스에 한번 나오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김수한 추기경 가톨릭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돌아갈 때요 뉴스에서 뭐라고 보도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굉장한 영웅처럼 보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실 때 KBS 뉴스에서 뭐라고 보도한지 아십니까? 교회 재산 때문에 재판을 통하여 세상 법정에서 많은 다툼을 벌였고 그리고 교회에 재정적인 비리가 있는 사람이고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과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은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흠만 드러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속에서 화가 났어요. 저렇게 보도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거구나. 좋은 일, 선한 일은 가려버려요. 그리고 교회의 부정적인 일만 드러냅니다. 저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보는
한국의 교계 지도자를 좋게 안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개인의 은혜는 있는데 세상 앞에 뭘 못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못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이 이웃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믿음 있고 우리는 충만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정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뭐가 돼야 돼요? 빛이 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자꾸 영향력을 우리가 통하여 영향을 받고 세상이 바뀌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상 앞에 드러내서 저게 참 인생의 길이구나. 저게 사람으로서 살아갈 진리의 길이구나. 이걸 누가 보여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종교적인 큰 지도자는 아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남동의 작은 동네에 살지만 적어도 이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앞에 뭘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참다운 신앙이에요. 아멘이죠? 우리 교회에서만 잘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이웃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요 주의 빛을 드러내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요즘 뭐 대통령 나온다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막 이럽디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외치는 공정과 정의가요, 이 시대에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어요. 이 시대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상식이 통해야 되고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너지니까 막 양극화, 이념, 너무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외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공정해야 됩니다. 상식과 정의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뜨거움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앞에서 빛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꼭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깐 거기 멈춰주세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요, 뭔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내게 좀 해로움이 오면 화를 잘 내요. 혈기를 드러내요. 혈기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의는 드러날까? 하나님의 의는 가려질까요? 여러분, 성도는 제가 볼 때 절대 화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게 어디예요? 말입니다. 여러분,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은 함부로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말을 정말 가려서 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래서 듣기는 많이 들으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일단 들어야 돼요. 아멘. 지혜로움은 어디서 오냐면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들으세요. 저 사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은 속기 하지 말고 더디하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해보고 또 말씀에 비춰보고 그리고 나서 말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해요. 기도하고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집에 현관에 넘치는 교패 붙여놓고 계속 막 소새끼, 양새끼, 무슨 또 새끼가 있나? 막 10원짜리, 막 20원짜리 막 그렇게 소리가 막 대문 밖으로 막 흘러나오고 이웃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하고, 그리고 교패는 넘치는 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소문이 나왔죠. 넘치는 교회 다니는 저분이 가는 데마다 수근수근거리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고사하고 교회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말만 안 해도 뭐는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은 드러날 수 있어요. 제발 화를 내지 마시고 성을 내지 마세요. 세상 일도 화내고 성내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래요.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우리 잠언 수요일마다 잠언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잠언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잖아요. 지혜. 잠언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입입니다. 말이에요. 한 두 개만 찾아보죠. 잠언 10장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10장 19절 읽어보죠.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래도 말 많으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세요. 그게 지혜랍니다. 아멘. 잠언 17장 27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그랬어요.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고 성품이 냉철하다, 이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냉철하게 분별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명철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뭘 드러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14장 29절을 한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절대 성질 내지 마세요. 노하지 마세요. 아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드러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사람이니까 화날 일들이 많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게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화 안 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에요. 조급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고 순리대로 살면 돼요.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건 도저히 용납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그건 내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길만 따라가면 내가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거든요. 좀 어렵나요, 오늘 말씀이? 괜찮아요? 네, 쭉 더 살펴볼 텐데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은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화는 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삶 속에서 절대로 우리가 누구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우리 말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 안 들어가면 모든 음식에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스크림에도 소금이 들어간다 해요.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는 건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이랍니다. 소금 많이 넣어요, 조금 넣어요? 소금 많이 넣으면 안 되죠. 미세하게 작게 넣잖아요. 근데 그 소금이 뭘 결정해요? 모든 맛을 결정해요. 은혜로운 가운데, 모든 말은 항상 은혜로운 가운데 하십시오. 은혜가 아닐 때는 그런 말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냥 참으세요. 하지 말고 기도하시다가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될 때 하시면 돼요. 그래야 뭐가 드러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이해되시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여러분, 신앙은 뭐냐? 여러 가지로 우리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도 봐요. 신앙은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의 신앙이에요. 말을 하시는 걸 보면 아, 저분의 신앙이 이 정도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신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 더 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내지 말고 말을 더디하십시오. 이해되셨죠? 두 번째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온유함으로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온유함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온유함으로 받아서 어떻게 살라고? 온유함으로 살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막 이렇게 막 추진력이 있고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앞서간다 하고 막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승리할까요? 뒤처지는 것 같지만 양보하고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가는 사람이 승리할까요? 앞서간다고 다 선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늦어도 괜찮아요. 늦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온유함으로 사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입에 있는 이빨이 강해요, 혀가 강해요? 예? 싸우면 혀가 이겨요, 이빨이 이겨요? 지금 싸워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봐요. 결국은 혀가 남아요, 이빨이 남아요? 혀만 남아요. 혀만.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혀가 이기는 거예요. 이빨은 딱딱하고 강하지만 혀는 부드럽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온유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막 뛰어가고 강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온유하게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온유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이제 포박해서요, 칼로 죽이려고 해요. 그 전에 이삭이는 알았어요. 아,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당시에 이삭이는 17세에서 18세 정도 됐어요. 아브람은요 100세가 훌쩍 넘은 117살쯤 됐어요. 힘은 누가 셀까요? 아들이 세죠. 제 아들 이삭이가 20살도 안 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어느 날 저한테 아버지 팔씨름 한번 할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주 속으로 웃었죠. 아니, 어린 녀석이 아버지하고 뭐 팔씨름을 해? 누가 이겼을까요? 예? 저는 간단히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져요, 이제는.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우리 이삭이는 10대잖아요. 나는 우습게 이길 줄 알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삭이가 힘으로 보면 110살이 넘는 아버지를 이길까 못 이길까? 이기죠. 그런데 그냥 순종해요. 온유함으로 반항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이삭이를 축복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뭘 보고 축복해요? 그 온유함, 그 순종, 이걸 보고 축복한 거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우물 사건이 또 나오죠. 애써서 그 중동 지방 더운 나라에 우물 파서 물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삭이가 물을 팠어요.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이거 우리 거라 하고 뺏으는 거예요. 그럼 싸워서 그걸 차지해야죠. 내가 판 건데. 근데 이삭이가 어떻게 해요? 온유한 사람이라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또 뺏어요. 이걸 몇 번 반복하죠.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양보하는 이삭이가 이기죠. 그를 빼앗았던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화친을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이삭이는 뭘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거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5절 잘 알지만 한번 띄워볼까요? 온유한 자는 뭐가 있나니? 강한 자가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예요. 성경 어느 곳에도 강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 안 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뭘 차지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결국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강한 자요, 온유한 자요? 온유한.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막 남을 이기고 꺾고 이렇게 강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저들을 다 품고 온유함으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세상의 승리자가 되고 땅을 차지하고 의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으로 뭘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함께 교제하고 활동하며 사실 때도 절대로 강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일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이 말씀이지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자,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말씀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듣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을 안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 가짜예요. 크게 깨달았어요, 이 말이 하나님을 속이는 가짜예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뭔가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뭐 하시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성도들은 아는 건 많이 알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말씀도 많이 듣고 지식으로는 많이 알아요. 근데 세상에서 그걸 행해요, 안 행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도 세상은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행하십시오. 하나를 듣더라도 그 말씀을 행하셔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스럽다, 깨달았다, 이거는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제가 성막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제가 목회 지금까지 하면서 성막 세미나 제가 공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3번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하고 싶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 성막 공부 같이 하신 분은 알지만 하나님이 이 성막 재료와 설계도를 다 하늘에서 가르쳐 줬죠. 모세가 설계도를 그렸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기가 막힌 설계도를 주셨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 이 설계대로 그걸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딱 만들어 놓으니까 뭐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밖에 설명할 게 수도 많은데 오늘 안에만 잠깐 설명할게요.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성막 재료들이 뭘로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다 황금입니다. 금이에요. 그래서 등잔, 떡상,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번제단,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은 다 뭐요? 금이요. 그럼 성전 벽은요? 벽도 금이요. 금으로 입혔어요. 다 조각목에다. 그리고 천장은 뭐예요? 천장은 덮개로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거의 금색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바닥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 바닥은 뭘로 돼 있을까요? 바닥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에루살렘, 새 에루살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새 에루살렘이 나와요. 그게 성막과 거의 똑같아요. 제가 볼 때 다 똑같아요. 거기도 다 황금으로 돼 있어요. 에루살렘 성,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루살렘 성은요, 그 안에가 다 황금이고 위도 황금이고 바닥도 황금으로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짓게 하신 성막은 이 바닥은 뭘로 돼 있나요? 그냥 모래입니다. 그냥 모래, 사막의 모래 위에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왕 하는 거 바닥도 황금으로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하고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말씀으로 비춰보면 믿음이 금이에요. 금.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예루살렘 성전, 천국 가는 그 모형, 그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천국이에요. 이 땅에도 천국이 있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요. 그러나 완전한 천국이요, 불완전한 천국이요. 그 불완전함을 땅바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황금으로 된 하나님의 천국인데, 그러나 아직은 너희가 온전한 천국이 아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어디서 누리는 천국이다. 땅바닥에서. 그래서 성막의 바닥은 그냥 모래예요.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되냐면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온전한 천국이 아니다. 너희가 밟고 있는 땅은 그냥 세상의 땅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천국이다. 비록 불완전한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고 자기 속이지 마시고 실천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의와 복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만 더 보면 오늘 27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마지막 27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은 매일 앉아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혹 생각할 때 경건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이것만 경건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 받고 말로만 경건하다, 이건 가짜예요. 이게 뭘로 드러나야 돼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일까지 드러나야 돼요. 그게 참된 정결이요 경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 이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만 들으면 경건인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참된 경건은 뭐냐? 정결함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다. 목사님, 나도 힘든데요, 나도 어려운데요, 누굴 돌아봐요, 이렇게 말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경건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남을 돌볼 줄 아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지요. 어렵나요? 어려우십니까? 그리고 또 뒤에 그렇게 말했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코로나든 뭐 어떤 전염병이든 여러분, 세상의 나를 뺏기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는 게 경건이랍니다. 여러분, 믿음 잘 지키고 계시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계시나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가 내 믿음 지켜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뭐래요? 경건이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 사실은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러나 자꾸 우리가 예배를 뒤로 하고 세상에 우리가 속하면 세상에 물들어 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요즘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요. 선교사님들은 그 남의 나라에서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한국에서 선교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걸 가지고 선교하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뭐가 다 끊겼어요. 선교비가 다 끊겼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아를 돌보고 많은 저 가난한 나라에 선교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어렵다고 그걸 안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성경에 어디도 여유 있을 때만 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이것이니 그럼 하나님 믿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느 교회가 부흥하나 봤더니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이 어려운데 교회 땅을 샀대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다들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교회 땅을 샀느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성전을 더 짓기 위하여 땅을 구입하자 했더니 성도들이 다 이 어려운 때 없는데 헌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들도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형편이 되고 남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는구나. 그때 뭐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나라의 6.25 때 우리나라 다 공산화될 뻔했죠. 유엔군도 군사를 보내주고 전국 전 나라에서 군사를 파병해 줬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당시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 아시지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에 6.25 때 군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군인을 보냈나 봤더니 그 군 부대 이름이 강류라고 하는 부대래요. 이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황제를 호위하는 호위병들이래요. 6천 명을 우리나라에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나라 에디오파에도 군사를 어떻게 보냈냐니 황제를 호위하는 가장 뛰어난 군사를 우리나라에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6.25 때 전쟁을 치렀는데 120명이 죽어요. 그리고 530명이 부상을 입어요. 근데 잡혀간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이 얘기는 죽기 살기로 싸워서 그냥 잡혀갈지언정 죽겠다 하고 싸웠다는 거죠. 자기 나라도 아니요. 자기 나라도 가난해. 근데 우리나라가 무너진다고 이 소식을 듣고 그 나라의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군인들을 파병해서 여기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군인들이 6.25 때 여러분 아시지만 고아들이 막 길거리에 질비했잖아요. 이 군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들의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이 한국의 고아원을 만들고 갔답니다. 그냥 전쟁만 하고 가도 너무 감사할 일인데 저 고아들을 좀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만든 고아원이 보하원이래요. 아마 지금도 있답니다. 보하원이라고. 이 보하원은 그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자기들의 용돈을 다 털어서 한국의 고아들을 돌봐달라고 그렇게 하고 자기 나라로 간 거예요. 이거를 읽을 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구나. 누가 도와줬어요? 미국이 도와주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에티오피아에서도 군인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도왔거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빚진 나라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잘 살지만 우리 도와야 됩니다. 우리 무너졌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위기 속에 외국에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공산화된 거거든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그 사건이 일어나서 300명 우리나라로 이송한 거 아시죠? 제가 볼 땐 잘한 것 같아요. 그분들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를 찾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마땅히 베풀어야 될 도리인 걸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여러 각국의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많이 도와줘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난한 나라가 아닌 거 아시죠? 세계 G7에 들어간다 하잖아요. 7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자부심도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힘이 아니었다는 거. 많은 나라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도 베풀어야 돼.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참된 경건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코로나라고 어렵다고 위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베풀 때 축복하세요. 심을 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결국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그냥 묻어놓고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굳어버린 그런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하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이 참된 경건으로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